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탄절 시즌이긴 한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순절에 가까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 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고 곧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권고하는 말씀 또는 깨닫게 하는 말씀을 비유의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비유의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혼인잔치는 초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초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를 했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초대를 거부한 자들에게 한 번 더 초대를 했는데 두 번 초대를 거부한 자들이 두 번 초대했다는 것은 초대하는 임금이 종들을 다시 보내서 두 번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번 다 거부한 사람들이 거부함과 동시에 종들까지 죽였어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두 번 거부하고 종들을 죽였다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죠.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런 이야기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지금 너희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 이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신약에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세례 요한과 그리고 지금 나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우리 모든 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거나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강제로 하나님을 믿게 하거나 그러지 않고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를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은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좁혀지지 않을 때 참 힘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내 뜻과 다를 때 우리는 갈등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내 뜻을 더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게 나쁘다는 것을 알고 죄라는 거 알지만 그런데 왜 계속 우리는 내 뜻을 더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걸까? 좀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니고 오랫동안 믿었어도 매일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제 주일 말씀에도 나왔지만 지난 금요기도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벗어나는 길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는 길을 죄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데 내가 누구나 다 정의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정의롭게 살려고 선택한다는 것은 온갖 세상의 미움과 핍박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린 피하고 싶죠.
세상은 사랑이 별로 없는데 나 혼자 사랑을 택한다는 것은 온갖 욕을 듣는 일이에요. 조롱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쉬운 죄악의 길을 택하고 그리고 죄를 숨기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게 가장 손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2번 초대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2번 다 거부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배제시켜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일은요, 영구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영원히 살지 않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 우리에게 어떤 것을 사명을 맡기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게 영원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시로 부르시고 일을 맡기는 것도 영원하지 않아서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초대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외 대상이 된다면은 그 천국의 제외 대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난다는 것을 생각만 하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갈 본향을 알고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배제시킨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초대에 응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여전히 방향을 잃고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종교 세력자들 그 기득권들 안에 있긴 하지만 지금 초대에 응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여전히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 기회를 주실 거예요.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믿음으로 잘 깨닫고 초대에 응하고 부르심에 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임금은 종들에게 다른 이제 명령을 내려요. 2번까지 초대했어요. 이제는 바꿉니다. 이제 사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만난 대로 다 혼인잔치에 데려와라. 원래 이 혼인잔치는 초대권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는 7일 동안 진행되는 잔치예요. 그 7일 동안 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잔치 아무나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특정 대상만 초대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고 어떤 계층이 좀 높은 사람들, 엘리트 층들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다 초대하는 거죠. 원래는 먼저 초대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높은 사람들, 특히 율법에 박식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먼저 초대했다면 이제는 구별 없이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누구나 다 데려와라. 혼인잔치, 천국에, 그리고 복음에, 누구나 다 복음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 복음의 보편성이 여기에 있어요. 사거리의 길은요,
성 안과 성 밖을 연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사거리는 유대인들만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분의 차별 없이, 사회적 신분의 구별 없이 누구나 초대하셨어요. 천국으로의 초대는 저와 성도님들처럼 착한 분들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선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모두를 초대하니까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교만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심에 거부할지라도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거부할지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거부할지라도 또 누군가는 계속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요. 그러나 계속 누군가는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그 천국 같은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아무리 죄가 가득 차 있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초대에 응한 자들과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많지만 응하는 자는 적을 거예요. 계속. 택함받은 자들은 적습니다. 심지어 현재 지금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예전에는 4분의 1, 100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교세는 계속 좀 줄어들고 있어요. 좀 더 심하게 말한다면 정말 천국에 가면은 만나지 못할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목회자들,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내가 지금 하나님의 초대에, 그 복음에 잘 응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고, 지금 나를 초대하는구나, 우리 교회를 지금 선택해서 일을 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잘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와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셨고 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계속 넘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 다시금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도 월요일 새벽부터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 거룩함을 우리도 늘 오늘도 선택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의지가 있지만 이 자유의지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나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가는 그런 꿈을 꾸면서 비전을 품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대림절을 다시 잘 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